욥기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욥기의 내용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 형식으로 주고받는 내용들, 우리가 읽은 기록입니다. 한 사람이 망했습니다. 자식도 죽고 종들도 다 죽고 그의 아내는 그의 집을 나갔고 몸 하나 남아있는데 온몸은 다 썩어져 가고 구더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새 친구하고 젊은이 엘리후가 있었습니다. 새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인과응보다. 다른 종교의 말로 치면 이건 너의 업보다. 이것은 네가 죄를 지은 결과고 당연한 벌을 네가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그런데 너는 죄가 없다고 마치 하나님을,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탐관놀이나 그런 잘못된 재판관처럼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거냐. 그러나 욥은 지치지 않고 계속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러다가 욥이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분명하진 않지만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점점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으로 죽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주님을 다시 보게 된다. 이제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소망까지 가지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아니다.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대하여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좀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그 정도로 망했으면 좀 겸손하고 좀 다소곳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망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종들이 한 명이라도 죽은 적도 없어요. 그의 아내가 집을 떠난 적도 없어요. 몸은 건강해요. 뭐 하나라도 재산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도 입을 다물고 엘리후도 입을 다물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대면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이 답을 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입을 여신 거예요. 욥의 새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다 벌받는 거다. 이것은 그 인과응보의 논리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또 엘리후의 말처럼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 건지, 의인은 왜 고난을 받고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욥은 끝까지 그 대답을 듣고 싶었거든요. 얼마나 듣고 싶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나도 내 할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이 대답을 나는 꼭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재앙은 네가 받을 만한 재앙은 아닌데 사실 이런저런 일이 참 있었는데 네가 잘 모르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셔요. 다른 얘기를 꺼냅니다. 뭘 꺼내느냐? 답은 안 주고요. 묻기만 하셔요. 질문만 던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또 우리가 겪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딱 떨어지질 않을 때가 많아요. 전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내게 응답하신다. 이걸 깨달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그걸 풀지 않고요,
평생토록 그 생각 가지고 가슴앓이하고 살아요. 얼마나 그 당사자도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라도 여봐, 이건 네 죄 때문이 아니야. 그건 네 죄하고 상관없는 거야. 사실은 이러이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욥도 많이 답답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욥이 자기 스스로 회개를 해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뭘 시원하게 풀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42장에 보면은 욥이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야, 고난에는 뜻이 있어. 그런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뭐 악어가 어떻고 물속에는 괴물이 어떻고 또 뭐 리워야단, 바다의 괴물에 리워야단이 어떻고 뭐 자연의 놀라운 뭐 이런 게 어떻고 뭐 그런 얘기만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욥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수준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을 하나님의 눈높이만큼 높여나가는 거, 확장해 나가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막 몸서리를 치고 내 마음을 막 아주 요동하게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풀리지 않은 문제가 아니고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해결이 되고 안 되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떠지게 되면 모든 걸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힘들었던 것, 아팠던 것, 즐거웠던 것, 그게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성경 신앙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접근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일문일답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풀어져요. 어떻게 풀어지느냐? 눈 녹듯이 풀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욥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물을 게 많았겠어요. 지금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문제에 목이 매가지고 참 몸부림치면서 답이 뭐냐고 그 단답을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뜬금없이 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네가 잣대를 가지고 재본 적 있냐? 내가 하늘의 별들을 저렇게 하늘에 달아놓을 때 네가 거기서 그걸 본 적 있니? 거들어 본 적 있니?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 본 적 있니? 저 바다 깊은 데를 네가 가본 적 있니? 심지어 주님이 무슨 말씀까지 하는가 하면 17절에 너 사람이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그 문에 가본 적 있니? 없었잖아. 내가 한 일을 네가 알겠니? 그리고 네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가 알고나 있느냐?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욥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내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없었고 내가 거두른 적도 없었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냐?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이걸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누가 너를 지금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 그동안에 욥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드는 것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저 높은 데 가서 한번 이 세상을 좀 내려다봐라. 네가 어디 있니? 이 세상이 얼마나 작으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주를 주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벌레처럼 작은 존재다. 그게 아니고요. 신비로운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거 보면서도 참 신비롭다. 저녁에 지는 해를 보면서도 참 신비롭다. 달 뜨고 별 뜨는 거 보면서도 참 신비롭다.
우리가 바다에 갈 때마다 너도 참 신비롭다. 그런 신비로움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장엄함, 크신 하나님, 그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까마득히 잃어버려요. 야, 너는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 말은 그래, 한번 지금부터 대답을 해보라. 네가 나하고 싸울 존재냐? 따질 존재냐? 한번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한번 해봐라. 그때는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저 우주를 만드시고 온 별들이, 온 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때 인간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별들의 찬양을 받으실 때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바닷물이 요동을 치고 아침에 해가 뜨거지고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하고 있을 때 인간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아침을 맞으면서 해를 보면서도 입으로는 엉뚱한 소리하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창조한 너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서 지금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저 바다 깊은 곳도 모르고 죽음의 문턱에 그분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 네가, 내일도 모르는 네가 오늘 어떤 일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정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심장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심장이 왜 뛰는 겁니까? 심장이 왜 내 가슴 속에 있고 왜 지금도 뛰는 겁니까? 그걸 지금 누구도 밝혀내지 못하고, 원세포에서 시작해서 자연적으로 생명은 발전적으로 발전되어서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의 책에서 엊그제 나온 책이에요. 결론은 뭐냐? 심장은 왜 뛰나?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심장이 뛰는 만큼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아, 주님이 지금도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오늘도 감사하구나. 이 순간도 감사하구나. 그리고 심장이 멎고, 그리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문, 그 문에 들어갈 때도 주님은 내 길을 내가 본 적은 없으나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오늘 우리의 자리다. 모든 삶의 주권이, 내 삶이 우주라고 친다고 쳐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나를 오늘도 주장하시고 여기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나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요,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